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12월 29일이죠. 이제 한 3일 남은 2022년이 더 풍성하고 더 은혜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기독교 영화 중에 소설로도 있는데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속 한 장면에 보면 성부 하나님과 주인공의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새는 노래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러면 사람은 왜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성부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공이 대답합니다.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주인공이 그때 그렇게 질문할 때에 성부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사람은 말이지 사랑받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받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사랑을 받으며 가족들과 이웃의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 1서에서 노래하고 있지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관계일 거예요. 이 관계가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육신적으로도 마음도 풍요롭게 하고 삶이 참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당신은 할 수 있다는 긍정 마인드를 통한 스펙 쌓기와 자기 자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판매하고 완전히 한 사람이 소진될 때까지 수입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도한 노동시간, 과도한 자기 소비, 자기 소진을 칭찬까지 슬쩍슬쩍 해가면서 사람을 소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소진시키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불안의 노예가 되었어요. 스트레스가 넘쳐요. 우울증과 소진 증후군이 이 시대의 질병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곳곳에 이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거나 의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잘못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시대가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불안이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 수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요. 그런 것 자꾸 짓눌리다 보면 정신적 고갈이 오고요. 불안과 공포심과 좌절감과 낙심과 분노와 염세주의와 자포자기, 절망. 그러다 보면 육체적 질병도 찾아오는 것이고요. 관계도 깨지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짜증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올 한 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면 사라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불의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이 사건 바로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대결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고 있던 우상 숭배자들,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한 칼에 죽여버린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아합 왕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아합 왕이 자기 이방에서 데려온 왕비 이세벨에게 그대로 고해 바치니까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 죽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 말 들으면서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도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불의 선지자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제가 목사지요. 그렇지만 영적인 일을 하지만 저도 사람인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탈진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극단적으로 잘못된 어떤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탈진이 왔어요. 소진이 왔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가 있고 부담이 있으면요, 뭐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 한마디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내가 너의 목을 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리라. 물론 그는 권력 가진 사람이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악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건 말이거든요. 뭐 칼들은 군대가 쫓아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올 한 해도 말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꽤 있었죠. 내가 당신 생각해서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한다는 겁니다. 나 아니면 너한테 이런 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물론 스트레스만 받으면 그것도 교만한 거겠지만 사람들은 그래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큰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성도들 예배 끝나고 지나가는 말로 한 사람이 자기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한마디 툭 던진 게 그게 그냥 가슴에 와서 꽉 박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사람이 자기는 기도했다 그러면서 다른 성도를 향해서 함부로 말을 팍 해버렸는데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러는데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여러분, 사랑하면 말 적게 하시면 돼요. 위한다면 진짜 기도만 하면 돼요. 상대방의 마음이 무너지고 상대방이 힘들 때 그 말 한마디가 충격일 수 있거든요. 알아요, 본인이. 지금 내 삶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고 있고, 그런데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자기 지혜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무튼지 엘리야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지만 말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과로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인생은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내일 모레 이제 토요일에 연말 기도회로 모일 때 내 말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내 말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여 입술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혀를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언론, 이 말들, 말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뭐 대통령부터 정치인들 말 때문에 사고를 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말 한마디가 참 소중하거든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너져서 광야로 들어가서 사환도 안 데리고 갔어요. 혼자 가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서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데 그냥 그러고 지쳐서 쓰러져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잠밖에 안 오는 거죠. 이게 잠을 푹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지쳐서 그냥 푹 쓰러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는 거죠. 그러면서 떡과 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먹어라. 그래요. 많은 말, 좋은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도 괜찮아요. 연말이 될 때에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할게요. 이게 참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얼마나 대단하고 요란한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짜장면 한 그릇도 괜찮고 칼국수 한 그릇도 괜찮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 오늘 성경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뭐 대단한 것 준비했나요? 갑자기 막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광야에는 없는 뭐 해산물을 갖다 놓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떡과 물이에요. 떡과 물. 가장 기본적인 음식인데 그것 먹으니 힘을 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도 살펴봤지만 그 숯불에 떡을 구워놓고 계셨잖아요. 제자들이 밤새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오셔서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을 굽고 계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고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잡은 거 갖고 오라 그래서 그거 구워 먹는 그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힘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천사의 위로 속에 엘리야가 다시 힘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회복하니까 40주 40야 광야를 걸어 다시 또 사역의 길, 사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보내주시어서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 같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먹게 하실 거예요.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다시 이 광야길 같은 인생길 힘차게 한번 걸어가 보십시다. 이런 은혜로 풍성한 모두가 되시고 기쁨이 넘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말입니다. 이제 12월 29일 3일 남았습니다. 이 한 해도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라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말 한마디에 실제적 행동이 취해진 것도 아니고 이세벨이 먼저 전한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 지쳐서 푹 쓰러져 그냥 완전히 탈진하여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우리들 중에도 이 땅 살면서 주변 사람들 말 때문에 위에서 한다는 말, 생각에서 한다는 말, 기도하고 한다는 그런 말 때문이라도 상처 입은 것들이 있다면 주여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들 모두가 말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하고 생각한다면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차라리 빵 한 조각, 떡 한 그릇, 떡 한 조각 아니면 밥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그런 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지쳐있고 힘들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천군천사를 보내어서 위로해 주시고 물 한 병, 떡 한 그릇 그것으로 위로하여 주시어서 다시 광야길 같은 이 인생길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토요일 전인 우리 전교인 기도회가 그런 은혜의 자리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광야길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떡 한 조각, 물 한 그릇 대접해 주시는 시간,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부터 성군 영신 예배가 맞춰지는 저녁 8시까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러 모이는 사람들마다 기도 응답받고 위로받고 세임 얻고 주의 은혜 충만히 누리도록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합시다.